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흔히 뭐 응답받는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성서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응답하시는 기도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님, 제가 참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안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흔히 이제 갖다 붙여서 하는 것처럼 뭐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나의 간구가 있고 소원이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럼 뭐하러 우리가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다. 수치스럽게 자존심 구겨가면서 살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었으니까 그분이 성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신다. 이런 그 내용을 말합니다. 뭐 나의 삶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뭐 대적이 있을 수도 있고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낙담과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에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찾는다기보다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뭔가?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메어지고 풀리고 하는 것은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간구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신다. 두 사람이 합심한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게 좋은가?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콘텍스트를 보면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항상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쫓아가는 사람, 이런 전제가 붙어 있어요. 뭐 나는 뭐 말씀의 가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면서 기도는 열심히 한다. 성서적으로는 이 응답되기는 어려운 기도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에는 어려운 기도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정확성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서 출애굽은 몇 년도에 했느냐. 그래서 그런 게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구원받으려면 정확히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당신은 출애굽 내가 몇 년도 했는지 아느냐고 묻지 않으실 거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죄 사함의 은혜와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다가 왔느냐, 뭐 그거를 이제 물어보겠죠. 근데 이분은 정확히 1446년이다. 뭐 그렇게 강조하고 이 지구도 6천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연대 측정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러시는데 참 뭘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과학을 너무 좋아하시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과학 이상이신데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죠. 양자 물리학의 선구자입니다만은
뭐 아인슈타인과 평생 논쟁을 했는데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판정패를 당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분은 참 종교를 존중했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항상 비결정성이 남아있다. 과학이 100%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비결정성이 남아있어서 과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확률로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뭐 과학자야. 세계를 정확히 내가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어. 그렇게 해서 무신론자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참 좀 모자란 사람들이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비슷합니다. 나의 기도는 100%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물론 나쁜 태도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생각, 나의 시간의 측정에 따라 가지고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 나의 기도에 관여하시죠. 나의 기도가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이건 내 기도가 잘못된 거로구나 고치게도 하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관여하세요. 대화도 하겠지만 내 삶을 고치게도 하고 저는 내 삶은 엉뚱한 짓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지난 주에도 아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버드 대학의 스테판 제이 굴루라는 사람이 뭐 캄브리아기 한 1억 5천만 정도의 버기쉬 세일 화석을 연구하면서 마치 이 시기에 새로운 종들과 동물들이 하늘에서 빛 쏟아지듯이 쏟아지면서 출현했다 뭐 이런 이 에스겔서 37장을 인용을 해요. 이분이 쓴 책 아름다운 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계 베스트셀러죠. 뭐 여러분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 Beautiful Life, 이 스테판 제이 굴루를 보면 뭐 그분에 대한 쭉 강의들이 나옵니다만은 뭐 이 책은 세계 베스트셀러고 세계 문명을 지금 뒤집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도대체 19세기부터 지금까지도 뭐 다윈의 진화론이 뭐 정설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똑똑한 과학자들은 다 어디 갔지? 여기도 아니면 말고인가? 과학의 세계에서는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정직해야죠. 비판적이라 해야 되고. 근데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나에게 임재하셨다. 그분이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에 두었는데 거기 뼈가 가득했다. 어쩌면 참 무서운 장면이죠. 이 골짜기 뼈들을 다 보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이 참 지혜스럽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아마 에스겔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런 무대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광신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보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죽을 뼈들이 살아나겠나. 여러분 에스겔은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이죠. 신앙은 합리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합리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합리성을 변화시켜 나가지. 그 하나님이 주신 합리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점점점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아가는 이해의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무대뽀 신앙, 그건 성경하고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뭐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뭐 합리적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뭐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뭐 나의 믿음도 나의 합리성도 나의 가치 판단도 다 변화가 되고 고쳐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뭐 살려내지 않아요. 에스겔아 너가 해라. representing 대언하라. 여기에는
에스겔의 부활의 경험인데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유폐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골짜기의 뼈처럼 다 말라 삐뚤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이거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주님께서 하십니다. 뭐 이렇게 고백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빛의 창조를 자신들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원하고 해방시킨 그 역사적 경험하고 연결합니다.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과학이 아니라 창조신앙이에요. 이 창조신학은 시간 측정하고 뭐 이런 어떤 사람들하고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기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기도는 에스겔이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한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말씀과 성령을 떠나버린 기도는 허탄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 속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성령을 간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대언하면서 살아갈 때야 비로소 기도의 권능, 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나의 간구가 들어지는 내용도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존재로 내 존재가 뒤바뀌어지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의 기도는 항상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서부터 이 나의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닌가 고치기도 하고 또 항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 이것이 바로 기도의 깊은 의미입니다.